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교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요. 11장에서는 어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거를 또 자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러나 이제 그 자랑이 굉장히 어려운 경험, 거의 갈라디아서 11장 17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큼이나 굉장한 고난과 그런 여러 역경들을 겪고 이겼던 그런 모습들을 또 마치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했고요. 12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밝히는 장면인데, 이것은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11장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를 허용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허용했냐면 마치 뺨을 20절에 11장 20절에 보면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이건 실제로 잡아먹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착취했다는 거죠.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허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되게 분노했었는데, 아무튼 심지어 그 정도에 있는 그 정도로까지 이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신천지나 그런 애들처럼.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12장에서는 다시 말해서 그런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의 거짓을 그 사람들의 이단자들이 바울의 말에 반박하는 것을 완전 봉쇄하기 위해서 주님의 또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바울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치 3인칭을 써서 내가 아닌 어떤 누구가 갔다 왔다. 그런데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고 이제 고백을 하죠. 셋째 하늘에 대한 것들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아마 기술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들은 하늘을 셋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하늘은
뭐 구름이 있는 이 대기권. 두 번째 하늘은 이제 하늘의 해, 달, 별이 있는 이런 어떤 궁창. 셋째 하늘은 창조의 세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어떤 초월적으로 계신 그 어떤 공간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생각한 거죠. 네, 그렇게 많이 나누기도 했고요. 또 고대 랍비 문헌이나 조로아스터교에서는 하늘을 7가지로 구분했던 개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3이라는 숫자는 수적인 개념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뭐 하나의 그 완전한 어떤 가장 높고 완벽한 어떤 높고 완벽한 것을 상징적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높은 곳까지 이끌려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계시들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서 이제 질문이죠. 계시를 받았는데 다 좋아요. 근데 왜 바울은 육체의 어떤 가시를 받았을까요? 왜 육체의 가시를? 계시도 받고 3층전까지 이렇게 뭔가 끌려 올라가서 와 이런 어떤 신기한 것도 막 이렇게 체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말은 하지 않죠. 왜 사람들이 그런 상상의 단계를 펴서 또 침륜에 빠질까봐. 그런데 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받았을까요? 그 계시가 너무 컸던 것일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줬대요. 자,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교부들, 터툴리아네 같은 경우는 교부 중에 한 명인 터툴리아는 뭐 귀아리,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크리스톰, 교부 중에 하나죠. 크리스톰 같은 경우는 외부의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어떤 외부의 어떤 신체적 어떤 고통이 있었다. 외부로부터 오는 루터 같은 경우는 정욕의 어떤 유혹으로 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질, 간질, 말라리아, 열병 아니면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견해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만 이 육체의 가시가 고질적인 신체적인 질병이었으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바울이 뭐 다 가지고 있는 이 손수건만이라도 만졌던 사람들은 몸까지 나왔어요. 마치 진짜 예수님 같은 사역을 했죠. 그리고 바울은 뭐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아무튼 엄청난 이런 능력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육체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내려와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는 다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줘도 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나 보지 막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뭐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도 살리고 뭐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그렇죠? 그리고 뭐 5천 명씩 4천 명씩 뭐 이렇게 먹이셨잖아요. 물 위에 걸으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요. 뭐 한센병자 다 고치시고요. 다리 평생 앉아 있던 사람도 이렇게 세우시고요. 눈 보이지 않는 사람도 눈 보이게 만드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당신은 모든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나무에 달리셔가지고 점점 이렇게 죽어가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비웃음, 비난, 조롱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번을 간구를 했는데 9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매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약한 것들이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내가 내게 족하다 이유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됐던 것 또한 이유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이제 자랑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약할 때 도리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 역설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약할 때 도리어 더 온전하게 된다. 이 온전하게 된다. 이건 이제 우리 한글식 표현 같은데 완전하게 된다. be perfect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약할 때 더 완벽해진다. 너가 약할 때 더 완전해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육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사단이 아마 시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욥처럼 허용하신 그 상태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바울에게는 더 바울이 온전하여지고 더 바울이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더 능력 있게 쓰일 수 있는 그 온전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매개체가 되었다는 거죠. 약할 때 도리어 강합니다.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꼭 강함이라. 왜 그럴까요? 저도요, 예전에 한 2010년도인가? 그때 한번 저는 정말 체력도 좋고, 정말 좀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자신감도 넘쳤고, 너무 그냥 뭐든 다 잘할 수 있을 것 생각했고, 나도 그랬어요. 정말 힘이 넘쳤고, 그런데 그때 한번 크게 아파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병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집에서 이렇게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약한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있는 친구가 나 오늘 몸이 아파 좀 쉬어야겠어. 아니 왜 아픈데? 왜? 지금 나 좀 피곤해 쉬어. 왜 피곤한데? 왜? 뭐 이 일을 조금 해야 돼. 아니 그것도 못해? 그냥 할 수 있는 거? 뭐 42.19kg 왜 못 뛰어? 실제로 뛰진 않았지만 거의 그 정도로 약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 제가 생각해 보면 늘 자신감 있고 늘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았나. 그걸 이해를 못하고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러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아프고 나서는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때 갑자기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누워있고 이런 체력이 회복이 안 돼서 심지어 예전에 다녔던 학교에 108개 계단이 있었어요. 신학교 때 108개, 108 번뇌랑 상관없고요. 새벽기도 2시간 하고 나서 끝나고 거기를 10번을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막 올라가서 체력이 그렇게 되면 몸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오늘 하루 시작 괜찮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렇게 했거든요. 체력이 좋아서. 그랬는데 갑자기 아팠을 때 1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거 그 옆에 뭐죠 이거 난간대를 잡고 올라가는데 힘들어가지고 체력이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와 그때 얼마나 어르신들이 힘들까. 얼마나 주변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또 주변에 몸이 약해서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신 분들, 또 후천적인 어떤 이유로 몸이 약하신 분들 얼마나 힘들까. 그때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굉장히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묵상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약한 사람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잠 한두 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막 뛰면 되지 뭘 그렇게 빌빌거려? 아마 지금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약한 사람들 그런 마음도 모르고 약한 사람들은
뭐 의지가 없다, 뭐 비굴하다, 게으르다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런 약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각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나에게 의대였구나 라는 생각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도 많은 약한 사람들을 보면 또 이렇게 마음이 더 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싶어요. 바울이 되게 강성이었잖아요. 심지어 바나바와 싸워서 다시 돌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성이었어요. 하나님 향한 열정은 있었는데 어떤 브레이크, 열정이라는 어떤 속력이 있었다면 이 브레이크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육체적인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어떤 자기 어떤 고집과 아집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어떤 통로로서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절제하고 다스려 갔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육체적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 육체적 가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만 합니까? 아니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온전하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환경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온전하여지고 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건가.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약간 설교투로 말씀을 드렸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있는 그 약함, 육체적 가시가 무엇인가. 네, 그걸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육체적 가시가 무엇인가. 그걸로 스스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통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는 이 육체적 가시 또 이런 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강하게 도리어 온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